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한 주간을 말이죠, 저를 사로잡으시고 어저께 새벽에서야 완전하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네요. 저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통과하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아주 매우 중요한 곳이 어디냐? 먼저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요단으로 가죠. 이곳들이 전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건너갈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홍해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서 노역에서 건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홍해의 의미, 물세례, 십자가, 예수, 죄에서 구원, 겉사람 구원, 6 항아리, 6시간. 자, 이제 말씀이 이렇게만 해도 이런 분이 계시고 뭔 소리야 이런 분이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는 귀가 있고 뚫린 귀가 있고 열린 귀가 있고 안 들리는 귀고 막힌 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불신 가정에서 이런 거 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그 천국으로 가는 이 말입니다. 그 길목에는 2개의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맨 처음에 건너야 할 곳이 홍해라 이 말이에요. 홍해. 그 강을 건넌 자들은 어디로 가요? 바로 못 들어가요. 일주일이면 가지만 못 가요. 그래서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를 거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단을 가는데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딱 붙잡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에 모시고 값없이 나는 구원 얻는 자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죄악 중에 깜깜한 흑암의 권세에서 그냥 건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놀랄만하죠. 이거 믿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이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뭐라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롭다 하시면 얻을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골로새 1장 보겠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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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는 모든 것 아무 육체라도 자랑을 할 수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얻은 자들은 구원의 어떤 가치관이 마음속에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 세상 사람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해서도 안 돼요. 끌려갑니다. 목을 끌고 가는데 그럼 끌려가죠 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나를 큰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깨달아져요. 밤을 샜죠. 이거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의 가치가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그 군대 칼날, 그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죠. 감격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물세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 그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이제는 환경으로부터 이제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만나밖에 먹을 거 없어요. 뭐 질리고 먹기 싫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막 통과해서, 네가 시험 받은 자, 여러분 시험 안 받은 자는 쓸 데가 없어요. 인생에 시험 안 받은 자를 어디다 써요. 난 무지무지 내 인생 말도 못해. 나 책을 쓰면 100권은 쓸 거야 아마. 이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을 겁니다. 아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 저렇게 고생해. 그러지 마세요. 그 나름대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겉으로 봐서 멋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 불순물이 있는데 이 불순물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씩 둘씩 정금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욥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가득 있던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같이 돼? 정금같이 돼. 순금이 된단 말이에요. 24K. 여러분 홍해에서 나오면 24K가 아니에요. 글쎄 굴이? 아니 10K라고 그래야지. 점점 자꾸 녹여져서 24K가 돼요. 순전한 순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힘으로 능으로 안 돼.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만나 내려주시는 거 그거 먹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고 아이고 지금 다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도 없고 나는 연약해 뭐 이런 비틀비틀하면서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 생명을 꽉 붙잡아 갈 때 이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죠? 시편 보겠습니다.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말씀 봐야 돼요. 왜? 말씀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기면 시험이 오면요. 말씀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기본이에요. 기본. 성경을 자꾸 읽고 되들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같은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신령한 그러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뭔 말이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뭐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조금씩 아는 거예요. 말씀. 양식.
아기가 먹고 사 쭉쭉쭉 크는 거.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에 먹고 뭐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7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 그러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곳에 살던 족속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그 7 족속이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내가 지금 7 족속을 하나씩 내가 지금 쫓아내고 있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뭐 헷 족속 뭐 이런 말을 듣죠, 여러분. 그 헷 족속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나안 족속은 뭐냐? 나는 안 돼. 비관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는 거, 우울증. 아모리 족속은 뭐냐? 나는 이만하면 됐잖아? 내가 제일이야, 교만.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희위 족속, 쾌락적인 거. 놀고 봐, 놀고. 이 세상, 놀고 보긴요. 어떻게 되려고요? 그때 다 뭔가가 달려드는 걸 아셔야 돼요. 여부수족? 불평하는 거. 틈만 나면 쟤는 저 집사는 왜 저래? 뭐 어쩌고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브리스족이라는 건 뭐냐? 무식한. 아주 무식해서 고집만 쫙 세우는 거야. 내 말이 맞거든 이러고. 거기에 기르가스라는 게 있어요. 기르가스. 그럼 무질서, 혼돈돼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만 맞아.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옳고 그런 것도 몰라. 그냥 살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못 보셨어요?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둘씩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우상 종교거든요. 아주 타락된 종교가 타락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히 진멸해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그 타락한 그들의 죄에 물들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돼 버릴 때까지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돼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이들을 다 싸우고 이렇게 하고 후에 기업을 분배한다고. 땅을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 요다는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8절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단에 갈 때는 달라요. 보면은 달라요. 여기 들어갈 때는 벌써 먼저 할례 안 한 사람 할례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뭐냐? 생명, 그리스도, 영혼의 구원, 속사람 구원.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말씀 좀 아는 분은 홍해 때하고 다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 뭐요? 믿음의 결국은 결국 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 백성이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강은 홍해처럼 기적으로 지팡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기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상징하는 말씀을 앞세우로 예수 이름을 앞세워야 돼. 이게 달라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이 말이죠. 말씀과 동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마음 가질 때 이때 비로소 그 땅을 정복해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건넜다 해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어디 있는 거요? 광야에 있는 거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광야에 있나? 한번 해보세요. 네, 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거든. 이거 정말 힘들어요. 자아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사람의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맞는 거 내가 맞으니 어쩌겠어요. 이거 우겨야지.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경험하려면 말씀의 다스림에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한다,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하고 복궤를 메고 앞장서잖아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뭐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에 이렇게 대자마자 강물이 멈추면서 마른 땅이 돼. 그리고 다 건널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열왕기하 이렇게 또 보니까요. 왜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요단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땅땅 치잖아요. 이게 아니고 물을 쳐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때 그냥 마른 땅같이 또 건너잖아요.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와 동행하면서 거가서 제일 먼저 뭐해? 그 율법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복궤를 통해서 같이. 할렐루야. 아하, 이런 분이 지금 있고, 뭐야, 그런 분이 있고, 두 종류의 얼굴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뚫린 귀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나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요단 건너? 그럼 가나안 족속 싸우고 있어요? 아니, 강야에 있어요? 강야? 하나님 백성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처음에 오셔서 너무나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성령으로 그냥 얼마나 내 인생을 만지셨는지 몰라.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느냐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왜? 비밀을 알면서 왜 거기서 멈추느냐 이거요. 왜 세상 사람을 따라가느냐 이거요. 네가 겪었으면 따라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 길이 먼데 뭘 세상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세상 사람입니까? 육체로 바치려고 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아야 돼. 넌 옳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이거요. 그냥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오늘?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나 됐다.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나 예수 믿었어. 주일날 예배당 가. 나 예수 믿어. 그냥 나 죽으면 천국에 가면 끝이야.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거 속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됐다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애기는요 자꾸 그 젖을 먹고 잘해야지 안 자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잘해야 돼. 안 자라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맨날 그 집사가 옛날 그 10년 전 그 집사하고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이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열심히 하고 우등상도 받아오고 또 대학도 가고 이렇게 점점 커야지. 그냥 맨날 안 잘해가지고 이래고 유치원 때 얻고 다녔더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얻고 다닌다 이러면 그 집안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녀라는 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형상을 닮아야 돼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건너가야 할 곳. 홍해는 건넌 것 같죠? 근데 내가 지금 광야야. 너무 힘들어. 근데도 이 만나는 여전히 내려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 그런데 그게 이제 생명이 돼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생명. 나와 동양 임마누엘 해서 내 언어 하나하나가, 내 오늘의 일 하나하나가 어떤 상황이 이제 막 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내가 직장을 가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고 또 저걸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이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이걸 제끼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문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 나 원래 그래 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그래 하면 안 되고 이제 훈련에 의해서 내가 조금씩 이제 젖을 먹고 힘을 내서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갔으니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다워야 되고 대학생이면 대학생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척 하시면 이제 아버지 마음 저 알아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알아요. 아버지가 인정을 하셔. 그래. 그래서 이 믿음이 6항아리가 돼서 이 믿음에서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돼. 누구는 반만 믿고, 누구는 20% 믿고, 누구는 50% 믿고, 누구는 90% 믿는데 20%에서 맨날 실수해.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수 단계에서 올라가야 돼요. 100%가 또 돼야 돼. 그게 동행이라고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예. 그대로 운행해라. 그러면 예. 이 일마다 부딪혀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려면요. 이 세상은 부딪는 것 때문에 그 부딪는 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것. 장애물 경기. 인생은 장애물 경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인생은 장애물 경기.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말이죠. 장애물 경주 대회예요. 내가 좀 해보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 오늘 중요한 날인데 무슨 일이 생겨.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쫙 쌓여야 되는데 뭔 일이 생겨.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준비 안 해서 그래요. 뭔지 준비 안 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말씀으로 새겨짐으로 여러분 온전히 내 안에 7족속을 하나씩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